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로 9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하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목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라. 여기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라.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 시험 보고 또 중간고사 보고 또 기말고사 보고 또 수능시험 보고 그러면서 시험을 통하여 자기가 수준이 몇 점인지 영어가 몇 점인지 수학이 몇 점인지 자기 실력이 몇 점인지 알 수 있는데 우리 신자들은 믿음의 정도를 잘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신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보통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또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신앙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과부지. 자기의 과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의사가 다른 사람의 병은 잘 고쳐주는데 자기 병에 대해서는 검사도 안 하고 내 병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잘 알아. 내 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 그러면서 의사가 남의 병을 열심히 고쳐주다가 자기는 건강검진도 안 하고 괜찮다 생각하다가 병들어 일찍 죽는 의사도 있습니다. 자기 병을 모르는 거죠. 남의 병에 대해서는 엑스레이 찍어보고 MRI 찍어보고 열심히 찍어서 분별을 해서 고쳐주는데 자기 병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병들어서 죽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것이 교만이고 그때부터 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믿음에 대해서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어떤 때는 큰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그 예수님께서 모른 체 하더라도 개와 같이 그렇게 취급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자기 딸을 병을 고쳐주려고 간절히 예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또 어떤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기도 하고 또 너희 믿음의 분량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빠질 것이다. 뽕나무도 뽑힐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된다고 하겠죠? 믿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먼저 믿은 사람이 믿음이 떨어져서 나중이 되고 그 사람보다 나중에 믿었는데 믿음이 앞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이 가끔 시험을 통하여 그 실력의 분량을 측정하는 것처럼 우리도 가끔 자기 그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몇 점짜리인가? 예수님이 보실 때. 다른 사람 볼 때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내적으로 얼마나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9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에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믿음에 있는가? 남의 믿음을 평가해 볼 것이 아니라 각자가 내 믿음을 평가하라는 거예요. 아유, 우리 자녀들 믿음이 없어서 큰일이야. 물론 그것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의 믿음이 더 중요하고 직분자들의 믿음이 더 중요하고 저 사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남 평가하지 말고 남을 비판하거나 헤아리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의 각자가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자기 믿음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남 믿음, 여기 오늘 본문에는요 사도 바울의 믿음을 평가해 보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얼마나 사도로서 능력과 참 이 은혜가 대단한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바울에 대해서 당신이 진짜 사도야? 당신이 진짜 예수님한테 사도로 임명받은 사람이야? 정말 능력이 있어?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스승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멀리 떨어져서 마게도냐 여기서 이제 에베소 이런 데 편지를 보내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통하여 개척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임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신앙생활 하는데 거짓 스승들이 들어와가지고는 미혹을 받아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진짜 사도인가? 진짜 예수님 앞에 복음을 받은 그런 사도인가? 거짓 스승들의 미혹을 받아서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당신 진짜야? 당신 진짜 사도야?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이나 여기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너희도 그리스도의 편지고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는데 나는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세상에 1만 스승이 있지만 나는 스승이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대단하지 않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너희에게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 뻘이다.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사도이고 진짜이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고 표적과 기사가 있고 또 여기 앞에서 내가 3층천에 갔다 왔고 이거 봐라. 이게 진짜다. 여기 12장에 보면은요 3층천에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2절에 그랬고요. 12장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바울이
참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자기에 대해서 의심하고 몰라주니까 내가 진짜 사도다. 나 삼층전에 갔다 왔어.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진짜 믿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표적과 기사와 은혜와 참음과 이런 것이 있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너희들을 내가 사랑한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야.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또 다른 사도들에게 당신 믿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보는데 바울은 여기에서 오히려 역으로 너희 믿음을 먼저 평가해봐라. 내 믿음 따지기 전에 먼저 너희 믿음 각자의 믿음을 따져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참 약한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의심했다고 말씀해 드렸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약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요, 전지전능하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성부 하나님과 영광과 보좌와 동등이시고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내놓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약하신 것입니다. 하늘 그 권세를 다 내놓고 약해지셔서 사람의 몸을 입었는데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우주에 충만하시고 능력이 대단하신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이, 무한하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주무셔야 되고 음식을 잡수셔야 되고 걸어 다니셔야 되고 이렇게 약하신 모습으로 인성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한 번은요, 그 제자들과 어느 동네를 가는데 야고보, 요한이 그 동네 사람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데 들어오지 못하게 텃세 부리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하나님께 부탁해서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가지고 저것들 그냥 번개 맞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다른 동네로 가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가룟 유다가 가증하게 제사장들의 하인들과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입 맞추는 거예요. 베드로가 화가 났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말구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말구의 귀를 붙여주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늘에 12사단 더 되는 천군 천사가 있다. 하나님께 부탁해서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권세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만약에 그 당시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다 해치워버리면 예수님 십자가 지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약해지시고 온유하고 겸손해지셨기 때문에 또 십자가 지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거든. 내려와. 왜 바보같이 그렇게 죽어 있어? 정말 예수님께서는 무능력하게 미련하게 바보처럼 뺨 맞으시고 욕 먹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상에서도 그렇게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자기 그 능력,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약하십니까?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하는데 권총을 준비했습니다. 총. 왜냐면은 맹수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총을 준비했는데 흑인들이, 토인들이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총을 쓸 수 있지만은 그냥 흑인들에게, 토인들에게 그냥 주고 순교당하고 말았어요. 복음 전하다가. 총이 있어요. 이거 사자나 곰이나 사자나 무슨 늑대나 이런 거 쏘려고 한 거예요. 위험에 처했을 때 쏘려고 하는데 흑인들이 복음 전하는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총을 쏠 수도 있. 근데 총을 쏘지 아니하고 그냥 죽은 거예요. 약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약하게 죽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약하신 분이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능력은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못된 것이 사망입니다. 사망은 모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에서 제일 흉악한 것이, 불행한 것이 사망이란 말이죠. 제일 강력한 것이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사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약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강력한 능력을 주셔서 사망을 이기는 능력을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망을 예수님만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사망을 이기지 못해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도, 나폴레옹도, 징기스칸도, 뭐 공자나 맹자나, 뭐 소크라테스나 마호메트나 어떤 사람도 사망을 이길 사람이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자, 약할 때 약한 것이 참 중요하죠. 그것처럼 여기 하반절에 오면은 바울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기 그 안에서를 각주에 보면은요, 그와 함께 약하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약하지만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바울이 약한 모습이지만요, 만약에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죄를 짓고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후서를 통하여 책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죄가 있었느냐. 여기 바로 앞에 12장 20절 말씀 봅니다. 12장 20절에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자, 보세요.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런 죄가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21절.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과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죄가 있어요.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책망했는데 일부는 회개했지만 일부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참 이게 약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너희가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세 번째 가서, 여기 1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세 번째 가서 가만히 안 있겠다. 반드시 그 죄 짓는 사람 회개하지 않으면은 사도의 권위로 책망하고 치리하고 징계하겠다고 강하게, 내가 강하게 할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3절 하반절을 그랬습니다. 그는 너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우리 예수님도 약한 것 같지만 계속 죄를 짓고 나갈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해 보여요. 내가 죄를 져도 징계가 없고 괜찮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그 착각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 사람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약하게 보이지만 계속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약하다고 해서 계속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들을 징계하실 때가 온다는 뜻이에요. 죄가 무섭다고 지난 시간에 말했죠. 다윗이 범죄함으로 칼이 그 집안에 끊이지 않는다는 말씀 배웠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사람이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고요, 약한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공부 많이 하고 신체 건강하고 실력과 세상적으로 능력이 대단할 때에는 사람만 죽이고 도망가서 살인자, 지명 수배 당해서 그때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야. 그런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양똥 묻히면서 양과 같이 자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지팡이 하나 들려주면서 가라. 하나님은 약할 때 쓰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7 귀신 들린 사람, 사마리 여자와 같이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람 회개하고, 베드로와 같이 어부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세리 마태와 같은 그런 사람. 하나님은 세상에서는요 강한 사람을 요구합니다. 주전 400년경에 그 그리스 헬라 그 부근에 스파르타라고 하는 나라가, 도시 국가가 있었습니다. 스파르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스파르타는 어려서부터 아주 강력한 군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7살. 만 6살부터 부모 떨어져서 완전히 합숙하면서 그때부터 군사 훈련을 시켜요. 30살 될 때까지. 전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가 약하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성들도 강력하게 운동을 시켜가지고 튼튼한 아이를 낳도록 그렇게 스파르타에서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오늘날도요, 세상에서는 강력한 사람을 요구하는 거예요. 신랑을 고를 때에도, 신부를 고를 때에도 세상적으로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권세 있고 이런 사람을 선택합니다. 세상에서는 강자가, 약육 강식의 세상으로 생각해서 강자가 성공하고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뽑을 때에도 실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뽑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할 때에도 약한 자, 또 강한 자는 약하게 만들어서, 바울과 같이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예, 모세와 같이 강한 사람은 아예 낮추어서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앞에 12장 9절.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가시가 있었답니다. 그 눈병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 3번 특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가시를 좀 뽑아주세요. 바울의 기도도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안 들어주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우리도 이걸 통하여 약한 것을 배우라는 것이죠.
약해지라는 것이죠. 어떻게 약해지는 것이냐? 힘을 좀 빼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주먹에 힘이 들어가고 이런 사람을 쓴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힘을 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자기 혈기, 자기 주먹, 자기 의지, 자기 뜻, 자기 교만, 자기 위하는 거, 자기 마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 자아, 이것이 약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한 모습으로,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랬습니다. 야고보 요한 어머니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내 두 아들을 왼쪽 오른쪽 앉게 해주세요.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우편 좌편에 앉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거니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 그랬습니다. 섬기는 거, 그게 약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막 권세를 가지고 남을 학대하고 이용하고 발로 밟고 그렇게 그걸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약한 모습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그게 약한 거지만 그게 강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은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고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고요. 자기의 그 강한 것을 빼는 거예요. 군대 가면은 유교 훈련이 있습니다. 유교 훈련하는데 뭐 줄도 타고 막 그래요. 바위도 올라가고 줄로. 그런데 아니 글쎄 그 유교 그 줄 타고 이런 것은요 50분 중에 한 10분 15분밖에 안 타요. 나머지 한 30분은 죽으라고 저기 기압을 받는 거예요. PT 체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힘 빼라는 거예요. 힘 빼라. 자기 의지가 있으면요 사고 납니다. 그 지휘자가 하라는 대로 깃발을 들면은 손을 놔야 돼요. 물에 빠질 때 손을 안 놓으면 저 바위에 부딪혀 죽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 훈련 또 뭐라 할까 체조를 시키는 것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신 통일을 시키고 힘 빼라는 거예요. 힘 빼서 지휘자가 하라는 대로 손을 놓으라면 놓고 잡으라면 잡고 그래야 생명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도 힘을 빼야 됩니다. 약해져야 돼.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떤 때는 눈에 힘이 들어가요. 눈으로 레이저 광선을 쏘는 거야. 눈으로 째려보고 눈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깡패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힘 빼야 됩니다. 약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내 자아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전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잘해봐라. 잘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거야.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기 걸 다 포기할 때 십자가에 능력이 오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얼마나 힘이 있고 지식이 있어야 얼마나 지식이 있겠습니까? 그거 찌꺼기와 같은 지식과 그 힘을 다 빼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지혜를 우리가 받아 가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거야. 다윗도 칼과 단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두 가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은과 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도 믿는 일도 심지어 여러분이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신자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건 모르겠고, 우리 믿는 신자들은 세상 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시험 제목이 뭘까요? 시험 문제가 뭘까요?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믿음에 시험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게 테스트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믿음이 있는 거고,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믿음이 없는 거다. 예수 믿을 때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래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천국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주를 믿어지고, 주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면서 주여, 또 하나님께 대하여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야. 속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 그게 첫 번째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믿으면, 믿음이 있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삭개오와 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관, 가치관, 물질관, 세계관, 우주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전에는 땅만 생각했습니다. 세상 것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온전히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도 이제는 방향 전환이 됐어요. 과거에는 세상만, 근데 이제는 연약해서 세상도 있지만 이제는 방향 전환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된 삶이 되고 은혜의 삶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질 뿐더러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그 다음에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물론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안에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정말 믿음 안에서 행복해집니다. 세상에 불행한 일이 있어도 예수 믿으면은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잔치집과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테스트. 세 번째는요, 내가 강한가 약한가 그걸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 고집이, 내 교만이 강하면은 그 믿음 없는 거야. 그러나 내가 다 죽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만 간구할 때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이 들어간 거 아닌가? 내가 좀 힘을 빼야 되겠구나.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통하여 찌꺼기를 제거하고 이제는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 위한 것, 자기 뜻, 자기 생각, 이기주의 이런 것, 아집, 고집, 교만 이런 것이 강력하면은 그 믿음 없는 거야. 그러면 그게 다 죽어지고 거의 죽어지고 날마다 죽는 생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참으로 날마다 자기를 주 안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얼마나 약해지셨습니까? 또 바울이 얼마나 약해졌습니까? 베드로도 얼마나 약해졌습니까? 약해진다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해진다는 거고 자기 교만과 자아가 죽어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거야.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요 섬기는 사람이 되세요. 믿는 사람으로서 섬기는 사람이 되면은 그 상대방이 믿음을 갖게 되고 능력이 나오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직장 생활에서도 내가 너무 강하다. 남 지적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따지기나 하고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좋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럴 때 그 상대방이 또 위로해주고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감동을 받고 능력이 나오고 변하여 상대방이 새 사람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런 참 테스트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 내가 변화되고 열매를 맺었는가? 세 번째로는 내가 주님 안에서 약해져서 내 자아가 죽어지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걸 통하여 우리 믿음이 분량을 따져보고 믿음 없으면 이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여기 뒤에는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진리를 위하는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그 대신에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또 바울도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약해지면서 주 안에서 또 강력한 그런 믿음 있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고 또 겸손하며 온유하며 예수님처럼 섬기며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그래서 변하여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심으로 맺음으로 다른 사람을 또 변화시키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